올바른 방향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요나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한번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이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갖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고래, 어떤 친구들은 물고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 요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떼쓰는 떼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 친구의 그 글이, 이 단어가 제 눈을 끌었습니다. 승깔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승깔. 성질 아닙니다. 승깔입니다. 이 승깔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한없이 부드러울 것 같고 매너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요, 이런 저도 속에서는 승깔이 막,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이 요나의 승깔을 봤더니 어떻게 보면 요나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요나서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열왕기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춘기 요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사춘기 요나의 모습이나 떼쓰는 떼쟁이나 승깔 부리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킬 만큼, 이들의 영토, 좁아진 영토를 다시 밀어내서 회복시킬 만큼 진취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족적인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요나는 그저 떼쓰는 떼쟁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민족입니다. 옆에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요나에게 아멘 하고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났고요, 회피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에게 대입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머리로 산을 쌓았대요.
그런 모습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요나가 순순히 니느웨에 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만무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에게도 말씀하신다. 네, 아수르, 이 니느웨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점령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이름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는 민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아수르의 모습을 공공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에게도, 이런 니느웨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의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도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포용해 주시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또 다시 배반하죠.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잘 아시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됩니다. 잘 사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치지요. 또 구원하십니다. 또 배반합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또 배반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용서의 용서를 베푸시고 그런 이스라엘에게까지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여시고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은혜의 길을 여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우리에게까지, 이 지경인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꿈틀거립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커다란, 얼마나 검은 냄새나는 그런 죄악들이 꿈틀거립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인자하고, 겉으로는 사랑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문을 여시고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지어 이런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덮음에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나요? 이 단순 명쾌한 말씀은요, 어린아이에게도 말하면요 알아듣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예요. 요나에게 들려진 말씀도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명확한 이 단어 하나하나 쓰시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는요 이 말씀을 듣고 헷갈려합니다. 아니, 어려워합니다. 아니, 타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요나 안에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나 안에 불순종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이 너무나 들끓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보다 가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마음이 정말 요나 안에 다른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 그래, 니느웨에게 이제 멸망의 손길이 다가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 니느웨 멸망하겠구나. 그래, 멸망해보라지. 또 어떤 면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나입니까? 저 딴 니느웨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굳이 나입니까? 그래,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도 급하면 다른 사람 쓰시겠지. 이런 마음이 요나 마음 가운데 막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 이 마음으로 하여금 요나는 명확하디 명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어렵고 헷갈리게 느끼나요?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사랑해야 되겠고요, 저것도 바라봐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들끓는 다른 그 소망들, 열망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확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가려지게 되고요, 내 안에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왜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는가? 왜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건 아닌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주는 이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과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방향과 선택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쉬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단어의 주의에서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요, 마침.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욥바로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자마자 마침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미 요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인 욥바로 딱 갔을 때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반대로 가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니느웨로 가는 거리보다 2배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이 배는요,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마음이 가득 찬 이 요나 앞에 욥바로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마침 보이는 겁니다. 마침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마침 우리 마음 가운데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마침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 하고 죄를 사랑하게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침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니느웨로 갈지 다시스로 갈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아니, 이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과 이 디모데, 이 바울의 팀들이 먼저는 아시아로, 이 소아시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거기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 팀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해야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득한 이 팀들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어떤 환상이 보여졌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라고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라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향 때문에 이런 환상이 보여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래, 니느웨로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면 이 요나가 항구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니느웨를 향해 나아갑니까? 다시스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들로 주의 말씀을 희석하며 주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소망 하나 이루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것들을 물어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향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에 복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아멘 하는 그 삶의 방향이길 원합니다. 내 속에 나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하기보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